자, 여섯 번째 주 욥기 세 번째 시간 105쪽 왔고요. 첫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는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면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면 소발이 얘기하고. 그게 첫 번째 사이클이 3장에서 14장에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요거 전체적으로 이제 저자가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론 제일 중요한 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인과응보에 대한 걸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존의 울타리들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반인과응보적인 항변을 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기존의 울타리, 간섭적인 울타리 속에서 인과응보적인 교리로 계속해서 욥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쭉 세 친구의 대화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화는 몇몇 발언들은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 105쪽 맨 밑에 줄. 각각의 연설은 한 명의 현자가 행하며 순수한 지혜의 가르침의 양식으로 지혜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전통적인 지혜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떻게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은 이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이미 그 이스라엘 현자들의 그 격언, 오래 쌓인 어떤 그 축적된 지혜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지혜 전승의 주인공들의 태도와 그들의 관점과 세계관이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서 다 나오고 있다. 마치 잠언을 쓴 현자들이 욥과 세 친구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과 욥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그 잠언은 기존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욥기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무질서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기존의 잠언의 현자들, 이 세 친구들의 반응과 이걸 실제로 실존적으로 경험한 자, 그래서 더 이상 간섭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로서는 자기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자인 욥의 반응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욥기에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기존의 나의 신앙관, 나의 영적인 경험들, 성경 말씀들 통해서 해결이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서관, 세계관, 나의 신앙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게 이제 욥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기존의 이제 답을 나름대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기존의 답을. 근데 기존의 답을 안 돼. 그러니까 욥은 결국은 친구들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로구나. 왜? 전혀 이렇게 컨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양자는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당했을 때 되도록이면 그 성도의 그 차원에 함께 들어가셔야지, 여전히 나는 기존에 나의 관점으로만 서 있다 보면은 그거는 욥의 새 친구처럼 고통만 주는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런 과오를 범하시지 않으시려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 생각으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한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오히려 같이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뭘 치유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욥과 제 친구들의 대화는 상당히 이제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쭉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근데 참 재밌는 건, 오히려 욥이 기존의 자기의 관습적인 것들로부터 모든 게 깨진 상태에서 자기 이전의 모습을 새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자기도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런 신앙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세계관과 신앙관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너무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가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기 세미나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가톡인데, 가톡, Godtalk, 가톡, 하나님 이야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기존의 간습적인 신학으로는, 사실 가톡은 어떻게 보면 신학인데, 그러나 새로운 신학으로 간다는 거야. 새로운 가톡으로. 그래서 이제 욥과 새 친구의 대화는 사실은, 친구들은 인과응보 이론에 이제 머물러 있고, 욥은 가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친절하게 쭉 잘 설명을 하고 계신데, 요 이제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사이클은 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법정 소송의 형식, 사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욥은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빌닷이, 이게 108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8장 3절에서 법정 언어로 그의 논점을 얘기했어. 이는 욥에게 새로운 그리고 활기찬 자기 변호를 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이제 활기찬 자기 변호, 그리고 자기 변호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모습, 그래서 새로운 가톡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가톡으로 나갈 때 문학적인 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정 소송에 대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 2절에서 4절에 욥의 응답을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빌닷의 법정적인 언급에 자극을 받아서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법적 논의를 부질없게 할 것을 먼저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들을 탐구하면서 계속 이게 가톡의 과정이야.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을 결국은 상상하게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가톡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존의 간섭적인 용어로는, 간섭적인 틀, 기존의 신앙적인 자기 신앙관과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 이르러서 법정 고발이 부질없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법정 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벌여?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욥은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자기의 지금 실존적인 삶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법정 소송의 형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욥의 가톡이에요.
아, 이제 소발이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 쭉 나오고요. 그래서 12 이제 108쪽 밑에서 둘째 줄 12, 14장은 욥의 가장 긴 연설이며 첫 번째 사이클의 결론이다. 두 번째 부분 13장 6절에서 28절은 사법적 발언, 다시 여전히 법정 소송의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첫 번째 사이클 논쟁들의 요약이자 결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13장 20절에서 28절에 본격적인 소송을 욥이 지금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13장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무슨 죄 지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법정 소송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제발 제 제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욥의 가토 그 법정 소송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욥이 하나님을 신인 법정의 소송의 장으로 하나님을 소환한다기보다는 이제 형식, 문학적인 형식은 그건데 여기에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 그만큼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신데 지금 나의 이런 삶 속에서는 저는 진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이 책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처음에 욥은요 3장에서는 자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의 자살 기도 비슷하게 해. 근데 새 친구들 얘기하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니라 더 내가 지금 뭐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부각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 경험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그리고 친구들은 사실 내가 이전의 모습이 친구들의 모습인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의 참 의미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이해 이걸 위해서 욥이 지금 가톡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욥기는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이 욥기의 매력이 여기에 있어요. 욥기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를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했다고 이제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42장 7절과 9절에서 욥을 의롭다고 새 친구보다 여러분들 사실은 욥과 새 친구의 대화에서 보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멋있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새 친구들이 했다니까. 정작 욥은 왜 하나님 나를 대적자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화살을 겨누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불평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13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진 게 없다. 새 친구한테 자기의 온전함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건 욥이야.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 아니 경건한 반응을 보였던 새 친구보다 계속 불평하고 항변했던 욥의 편을 들어준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직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Courage to be honest예요.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을 새 친구보다 더 의롭다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새 친구들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미 관습화된 신앙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철저하게 모든 이 세상의 수단들이 무너져 내리고 울타리들이 무너져 내린 현장에서 실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새 친구의 심령이 그런 딱딱해져 버린 그런 강팍한 심령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코스모스로 인도하세요. 이게 욥기예요. 자, 계속 이제 욥기 드라마를 한번 쭉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9쪽에 그 109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욥기의 첫 번째 사이클의 끝은 하나님의 강대하심 앞에 욥이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묵상하면서 끝맺어요. 그러나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법정 소송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변할 수 있어? 그렇게 항변하면서도 여전히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욥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건 이제 까톡이에요. 여전히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용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욥인데, 그래서 14장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들, 욥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고 그 간섭적인 신앙의 틀도 다 깨졌는데도 늘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날 듣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게 욥의 굽히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욥의 그 신앙의 다른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항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그 항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포기해야 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의 새 친구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붙드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잊고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타성화되어 있는 신앙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에요. 우리는 새 친구와 같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존적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법적 비유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다. 법정소송에 대한 얘기를 110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재자에 대한 것도 있지, 이런 얘기 쭉 해서 첫 번째 사이클 설명이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110쪽입니다. 15장에서 이제 21장. 이제 독자들은 본문의 발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까톡으로 나아가고 그 까톡의 형식은 법정 용어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챘고요. 욥이나 친구들의 대답은 핵심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언급하고요. 특별히 두 번째 사이클 15장에서 21장, 또 욥이 얘기하면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또 빌다시 얘기하고 소발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데 욥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악화된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긋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상처만 주고 있고 이게 관계는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죠. 참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위로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관계성은 악화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욥에게 남은 마지막 관계성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110쪽의 맨 아래줄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욥기 이제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욥이 처음에는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욥이 혼자 독백하고 이제 더 이상 새 친구와의 대화 안 하고 하나님께 직접 직고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욥의 발언들도 더욱 신랄해진다. 111쪽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할 때는요. 욥에 대해서 욥이 신앙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이제 15장 4절이에요. 이제 6기 15장 4절이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인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인데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그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이제 이르앗 아도나이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는 욥기에서 이 지혜 전승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욥과 새 친구들이. 근데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일. 요게 지혜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여기서 너 욥 말이야. 이제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걸 그치게 하고 신앙을 중단시키는 게 바로 너다. 이제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재밌는 거는 욥기는 아이러니 투성이에요. 어떤 역설적이고 반전이고 왜?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욥기 1장에서도 그랬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도 그 다음 욥기 28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 경외 흐름이 쫙 흘러가고 있고 그 주인공은 욥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대해서 엘리바스는 자기네 전통적인 간습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고 욥을 하여금 너 여호와 경외하는 걸 그치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 너같이 불신앙 자가 없다. 너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나중에 우리의 결론을 다 아는 상태에서 다시 이걸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실 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에 보면 또한 욥이 자신을 신들의 지식을 누리는 으뜸된 인간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다. 근데 욥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비춰졌거든요. 실제로 욥이 자신을 신들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누리는 으뜸된 인간처럼 말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감히 하늘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욥이야말로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비와 창조의 그 섭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으뜸된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새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다고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이 나중에는 역전, 반전. 그래서 욥이 실제로 그런 인물이 돼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욥기의 그 문학적인 어떤 세밀한 읽기를 할 때 이것들이 아주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걸 볼 때 참 이 욥기를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한 현자요, 문필가요, 또 계시자임을 이거는 뭐 안군 쪽뿐만 아니라 성서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문학자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가 이제 욥기의 이 문학의 욥기 내용의 탁월성입니다. 이거는 참 욥기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1쪽에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하늘의 증인을 지금 바라고 있고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새 친구들 계속 자기만 공격하니까 자기는 의로운데 억울하니까 하늘의 증인을 9장 33절에 이제 바라고 또 16장 18절 19절 21절에 나의 증인 또 나의 중보자 이 중재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중재자가 누굴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면서 이제 111쪽에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쪽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112쪽에 보면 쭉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속자는 법정 용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대속자를 그냥 구속자, 구원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욥기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이제 고엘 대속자 개념은 상당히 법정적인 용어로서 많이 해석이 되고 자기가 힘이 없고 변상할 능력이 없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인척이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그를 대신해서 변상해주고 그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고 이게 이제 고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대속자, 이 대속자는 곧 천상회의의 존재 가운데 여전히 이제 고대 군동의 문학적인 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회의 가운데 증인도 아주 계속 찾았고 중재자도 계속 찾았고 이제 법정적인 용어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럼 여기서도 대속자라고 하는 건 지금 나는 나의 의로움을 내가 이제 주장할 수 없으나 누군가가 신적인 인물이 나를 대속하고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고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만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지금 19장 25절, 26절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쪽에 둘째 줄, 욥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욥은 포기하지 않는다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밝힌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까지도 무릅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욥기의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는 너무 완전하여 그 완전으로 인해 소름 끼칠 정도의 고난을 불러올 정도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순전함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지할 정도의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순전함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톡을 이어간다는 거고 그의 가톡을 이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소리예요. 그게 욥의 신앙이고 욥의 믿음이에요. 욥이 죽은 후에라도 무죄로 선고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소발의 조상들을 전통에 대한 주장에 직면한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해서 이제 소발이 8장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욥의 마지막 연설은 대부분 앞선 이야기들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것 때문에 이제 부활 사상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런 주석가들의 견해도 이제 분분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막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본다, 이제 내지는 뭐 부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본다,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구약 성서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기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처참하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죽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보겠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육체 밖에서라는 의미는 미브사리라고 해서 from my flesh예요. 그러니까 from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육체 밖에서 본다 내지는 육체에서 본다도 가능해요. 전혀 반대되는 뜻이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부활 개념의 어떤 관련성보다는 구약 성서에는 이제 부활 개념이 아직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강조가 여기서 처절하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예상은 했어요. 책 내용 오늘 다 못 끝낼 거다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못했어요. 이 책 내용은 130 몇 쪽까지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134쪽까지 좀 커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요 113쪽부터 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숙제는요, 추석인데 숙제를 안 내주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니까, 이 욥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욥기 숙제는 뭐냐면, 지금 쫙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두 번째 사이클까지 왔는데, 이 쭉 보시면서, 욥기를 보면서도 여전히 저는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욥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욥기에 대한 퀘스천들 세 개를 세 개에서 5개 세 개에서 5개 그렇게 써내시는 걸로 이번 6번째 주 과제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추석입니다.